오늘 시편 107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1절부터 3절은 이 시편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 세 번역에서 주께라고 번역된 것은 개역에는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하심이고 또 하나는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 저 사람 참 사람 좋아. 이게 선한 거고요. 그렇죠? 저 사람은 참 안 좋아. 그러면 악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참 좋은 분이야 이러는 거예요. God is so good 하는 것처럼 하나님 참 좋은 분이야 이 소리예요.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항상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한결같이 용서해 주는 부모님 마음 같은 거예요. 자식이 대들고 삿대질하고 나쁜 짓 하고 나가면은 화를 내고 호통을 치다가도 다시 잘못했어요 하고 들어오면은 100번 1000번이고 용서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얼마큼 된다고요? 사람은 계속되면 영원하지 않아요. 나중엔 의절한다고 하죠. 저놈 내가 꼴을 안 본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요. 영원히 그렇게 용서해 주고 영원히 그렇게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God is so good. 또 하나님이 항상 인자하신 그렇게 분이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원어에서는 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 핵심 동사는요, 말하라입니다. 근데 말하라를 갖다가 뭐라겠어요? 감사드려라고 의역을 했는데 원래는 말하라예요. 말하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께 구원받은 일을 말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뭐냐면 노예로 팔려갔다가 갔던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자유민이 되도록 풀어주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요. redeem이라고 그래요. 쿠폰 같은 거 가져가지면 redeem 한다고 그러죠? 바로 그런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대신 내가 어떤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출애굽 때, 출애굽을 해석할 때 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누가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나오셨어요. 여기서 보면은 자유민이 되게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도 나오고 시편 106편 오늘 106편 지난주 말씀 10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었는데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뭐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것을 자유를 얻게 됐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한 가지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속량해서 사셔서 돌아올 자격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풀어주기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각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서 뭡니까? 비행기에 태워서 실어 오는 게 아니라 풀어주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 돌아왔을까요? 다 안 돌아왔어요.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풀어줬어요. 왕에게 칙령을 내려서. 그죠? 풀어줬는데 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왜요? 거기서 이미 성공했어요. 장관도 되고 고관이 다 되고 중요한 자리에 있고 이미 안정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에서 이미 국방부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세크레타리도 하고 고위직에 다 앉았다고요. 근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겠냐? 안 돌아간다는 거죠. 처음에 잡혀올 때는 노예로 잡혀왔는데 이미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고 풀어줬는데 일부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돌아오게만 하시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2절에서는 물과 강과 불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왜? 지켜줄 테니까. 물을 건너고 불을 만나고 이럴 때 다 지켜줄 테니까 안심하고 돌아와라. 44장 22절 23절에서 죄를 짙은 구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했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마치 뭐와 같아요? 아들이나 딸이 아빠 돈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집을 떠나고 버렸는데 돌아와라. 신문에 내죠. 내가 모든 것 다 용서한다. 돌아와라. 그 전에 그런 신문기사 있었어요. 보셨죠?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돌아와라. 돌아오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오라 속량해 주시는 것까지가 하나님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시편의 서론입니다. 잡혀간 자를 풀어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논문을 써보신 집사님은 이제 서론이 뭔지 아실 거예요. 여기가 서론이에요. 이제 본론에서 할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한 거예요. 핵심이 뭡니까? 풀어주셔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내용이 뭡니까?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 이유는 돌아올 때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속량해주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돌아오는 길을 걸어옵니다. 걸어오는데 그 길이 뭐가 같아요 지금요? 사막에서 대상이라고 있어요. 대상이 뭐냐면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먼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딴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있어요? 요셉을 사간 사람들. 그 이스마엘 자손들이 대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돼요.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낙타를 타고 걷고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막 중간에서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딱 떨어졌어요. 그런 적 있어요? 더군다나 문제가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빙 둘러보니까 사방이 다 똑같은 사막이에요. 끝이 없어요. 길을 잃었어요. 먹을 것도 떨어졌어요. 물도 없어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4절과 7절에 성읍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서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과 9절에 영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원래 목구멍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5절과 병행되는 26절에서 얼이 빠진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26절에서 얼이 빠진다. 결국 뭐예요? 목구멍이 뭐예요? 목숨이에요. 그렇죠? 목구멍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이 기력이 빠진다. 그래서 영혼이 녹아내린다. 이 말과 병행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고 바로 얼이 빠지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죠. 배고프고 아무것도 먹는 게 없으면 눈에 뭐만 보여요? 먹을 것만 보여요. 그렇게 굶어 보셨어요? 저는 안 굶어 봤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굶어봤어요. 뭐 금식은 해봤지만 얼이 빠져가지고 아무거나 먹고 막 쥐도 잡아먹고 이렇게는 안 해봤어요. 근데 얼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요. 진짜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잡아먹는다고? 자식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고 북한에서도 그랬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지금 26절과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8절은 그런 상황에서 부르짖었는데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진퇴양난에 돌아가기에는 가다가 굶어 죽고 앞으로 가자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눈이 혼미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들어서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알기 전에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광야에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돈이면 단 줄 알고 그런 것에 투자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이런 거에 막 투자하면서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면서 그러면은 뭔가 된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 뭐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제 길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드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 응답하실 때, 아니 부르짖을 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서론에서도 나왔죠. 두 번째,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사람들이란 원어에서 아담의 아들이에요. 지난번에도 나왔죠. 아담이 뭐예요?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담의 아들은 흙의 아들이므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은 왜냐하면 이런 말로 원어에서 시작해요.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목말라서 사망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실컷,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죠. 갑자기 오아시스가 나타나서 막 땅에 엎드려서 샘에다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고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왠지 나도 천국에 온 것 같고 야자수 그늘 아래 벌렁 눕고 그러죠. 그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컷 마시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셨기 때문이다. 단순히 먹을 것 주고 마시게 해줬다고 찬양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서 뭘 달라고 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주셨다는 얘기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이기적인 기도도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도 놀라울게요. 그런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서 응답받고 나면 뭐예요? 아, 내가 목마르다고 했는데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고 했는데 먹을 것 주셨구나. 이걸 감사하는 것은 먹을 거 마실 거 줘서가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갇힌 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풀어주고 이제 돌아올 과정에서 사막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10절부터 16절은 갇힌 자 이야기예요. 갇힌 자를 풀어주셨으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때문에 갇혔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6절을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쇠사슬을 끊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장 7절에 보면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했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9절에 보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에도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려서 벌을 받는 경우에도 부르짖으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15절은 8절의 반복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에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도 감사해야 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편이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후렴처럼 계속 반복해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노래로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 기억했어요. 여러분 앉으면 머릿속에 유행가가 뱅뱅 돌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도 찬양이 흘러넘치고 머릿속에서 뱅뱅 돌아서 그 가사를 묵상하며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16절은 9절과 똑같이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감사를 드려야 하냐면 노때문을 부수시고 쇠빗장을 깨뜨리셨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예요? 갇힌 자들의 기도인데 문을 부수고 쇠빗장을 풀어주셔서 캄캄한 곳에서 나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과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쇠빗장을 깨뜨려 주시고 감옥문을 부숴주신 것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갇힌 자였어요. 어두운 데서 살았어요. 세 번째로는 17절에서 22절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심각한 질병을 고쳐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인데요. 17절에 어리석은 자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의 길을 걷다가 죄악을 저지르다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18절에서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 밤낮까지 이뤘으니 이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그런 말 잘해요. 밥숟갈 놨다. 그럼 뭐예요?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노인들이 운명하기 전에 음식을 주면은 그 마지막 주는 음식까지도 거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예요, 지금요. 그냥 밥맛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픈 사람도요, 밥 잘 먹으면요, 아픈 거 아니에요. 회복돼요. 그렇죠? 아픈 사람 음식 잘 먹어요? 회복돼요. 제 아내가 한국에서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을 때 잘 먹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토하는데요. 엄청 힘든 거예요. 속이 막 장이 다 타니까. 다 토하고 진짜 아무것도 못 넘기는데 제 아내는 잘 먹어요. 막
그래서 제가 살았다 그랬어요. 아무리 아파도요, 음식을 넘기는 사람은 살아요. 내 음식을 넘기기를 거부하면요, 그 사람은 죽어요. 이제 지금 이게 그 소리예요.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이제 밥숟갈 났어요. 정말 죽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19절에 보면 역시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건져주셨다 했습니다. 죽을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어서 그 기도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20절에 나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고쳐주셨고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말씀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셨다고요. 여러분이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살아납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살아나요. 우리 이미선 집사님도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김민영 집사님을 통해서 CD를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진리를 거부한 자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먹기를 거부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사모하는가, 아니면 그냥 귀찮아하는가, 이것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듣고 귀찮아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해서 듣고 흘려버리고 그러면은 아직 쉽게 말하면 굶어 죽었거나 죽어가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새로 배우는 말씀이 너무 좋다, 깨닫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8절 15절과 마찬가지로 21절도 역시 주의 인자하심에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에게 응답하셔서 놀라운 치료를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그 인자하심과 놀라운 구원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먹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 감사에는 감사의 이유만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감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한결같은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감사할 때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치료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고 증거를 삼으라고 했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가 제물을 드려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감사는 어떤 때만 감사해요? 자식이 대학 합격하고 취직되고 잘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 때만 감사하죠. 말씀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할 때도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헌금마니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있으면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제물을 드려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즐거운 노래로 퍼뜨리면서 감사하라고 했어요. 노래하면서 자랑하면서 감사하라고요. 제물뿐 아니라 즐거운 노래로 자랑하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감사는 폭풍 가운데서 건져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23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 감사는 바다에서 건져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인데, 첫 번째 감사가 사막에서 죽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행사를 보고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했습니다.
25절에서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방인들은 바다의 신이 있다며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뭐 폭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폭풍이고 바다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바다에서 무역하는 사람들에게서 폭풍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고 말씀으로 산더미 같은 파도를 쌓으십니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집니다. 뭐 하는 겁니까? 파도 타기 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재미로 파도 타기 하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오면 좋아서 서핑보드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뭘 탑니까? 높이 서 하늘 높이 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을 즐기죠. 여기서는 근데 배가 그렇게 된다고요. 배가 서핑하는 거예요. 쭉 올라갔다가 깊은 구렁텅이 같은 파도 아래로 뚝 떨어지고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다면 그런 위기에서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고 했어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니까 그들의 지혜가 쓸모없게 됐다. 멀쩡할 때가 지혜가 쓸모있고 이렇게도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정신이 없는데 술 취한 사람 갈치자로 어떻게 해요? 이리 가서 퍽 쓰러지려고 하고 저리 가서 쓰러지려고 그러죠? 그것 같다고요. 그런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요. 큰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산더미같이 쌓였던 물결도 잔잔하게 하십니다. 사방에 조용해지니까 모두들 기뻐하며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 폭풍은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외쳤을 때 구원해 주신다고요. 31절도 똑같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쓸모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라고 또 반복합니다. 32절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모든 백성이 모인 가운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면 나오셔서 간증하세요. 아무 때고 말씀하시면 제가 제 설교를 줄여서라도 시간을 내드립니다.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제가 처음에 와서 예배 속에 초대교회에서는 꼭 간증이 있었어요. 예배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간증이 있고 또 떡을 나누는 게 있고 다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간증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자고 했는데 욕 엄청 먹었어요. 저 사람들의 간증 수도 없이 들었는데 지겹게 또 듣냐고 제가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처음에. 왜 그러냐면요. 간증을 잘못해서 그래요. 간증이 뭐라 하라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러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 구원받은 간증만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전 어떤 어려움에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놀라운 기쁨을 얻어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간증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간증하라고 뭡니까? 내가 뭐 6살 때 7살 때부터 뭐 이렇게 해서 나와서 쭉 나오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 간증이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서 뭡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순간순간 체험하면 그거를 나누셔야 돼요. 언제 나눠요? 목장 모임에서 나누시면 돼요. 5번째로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4가지를 다 말했고요.
이제는 앞에서는 고난이 내려지고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4번이 반복됐어요. 그죠? 구조를 보면 똑같아요. 내달라고 되어 있고 고난, 그 다음에 부르짖고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고. 어디에도 이렇게 나와 있냐면요, 사사기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구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범죄에서 고난을 받을 때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또다시 범죄하고, 이게 반복돼요. 그것이 4번 나왔는데 이제 반복이 여기서 끝나요. 그럼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4번의 반복을 통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바다에서는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산더미 같은 물결을 쌓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33절, 34절에서는 이와 반대로 육지에서 큰 폭풍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지는 사람들이 먹고 살 먹거리를 내는 곳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육지에서 강을 사막으로 만드시고 물 솟는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은 결국 바다에서 폭풍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된 거예요. 또 옥토를 소금밭이 되게 한다는 것은 땅에서 물을 완전히 제거할 뿐만 아니라 소금까지 뿌려서 완전히 못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소금밭이 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막을 연못으로 만드시고 마른 땅에 물이 솟는 샘을 만드시고 굶주린 분들을 먹게 하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폭풍을 잠잠케 하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는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반복되던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범죄하면 옥토도 소금밭이 되게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서 그런 소금밭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옥토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4절에서 7절에 보면 굶주리고 집도 없이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음식과 집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은혜로 못 쓰게 된 땅이 풍성하게 돼서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그들이 크게 번성해서 가축들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39절에서는 억압과 고난과 걱정, 근심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비천해질 때라는 것은 축복 주시고 금방 변덕스럽게 고통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지나면 다시 범죄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높은 자들에게는 능욕을 부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해진 사람에게는 능욕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진노의 대접을 쏟는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황무지, 길 없는 황무지에서 방황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41절에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입니다. 꼭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고달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가족을 양떼처럼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자식이 양떼처럼 불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큰 축복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록자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대적하셔서 옥토도 소금밭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거꾸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42절은
정직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즐거워하며 사악한 사람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기가 막힌다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고, 사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 벌이 너무나 놀랍고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은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벌을 주시지만 또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것, 똑똑한 것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산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분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치료하시고 파도까지 잠잠케 하시고 갇힌 자도 풀어주시는 분이라고요. 복음서가 사도행전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2절 2절 우리가 최근에 제가 설교한 거죠.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죠.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은 바로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라고요.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에 보면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리암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 문둥병에 들게 했지만 다시 치료해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네 손을 가슴 품에 넣으라고 하고 꺼내보니까 문둥병에 걸렸고 다시 넣었다 꺼내보니까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와 같이 신약 성경의 내용들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자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 죽이는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저놈을 갈아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스데반도 뭐라고 했는데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면은 너희들이 죽였어. 그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들이 죽였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용서와 회복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받고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주의자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는 뭐 잘하는 게 있어요? 목사도 똑같이 탐욕스럽고 여러 가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는 것뿐이지 목사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러한 우리 주님께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약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럴 때 축복을 경험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